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던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던지는 우리의 삶의 행위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다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의 출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복선을 쫙 까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마주할 이들에게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존재들의 태어남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고 또 말씀 자체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두 존재가 이 누가복음, 이 누가가 기록한 복된 소리를 그 소리의 내용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침례 요한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하였는가? 요한과 예수님이 살면서 무엇을 전하였는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침례 요한의 태어남을 앞서 이렇게 언급한 후에 해성같이 다시 이 요한의 등장을 오늘 3장에 말씀합니다. 언제 등장했는가? 그가 다시 언제 나타났는가? 때를 말합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황제가 나옵니다.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에 보낸 그 담당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 땅을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일한 이름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서 존재했고 또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 지방과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을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금 2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정해지면 평생을 감당하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2명이 존재했다고 이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둘이 해를 바꿔가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유대 땅의 시기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의 상태를 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보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 땅은 완전 이 멍멍이 판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나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이 속어입니다.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황제를 언급합니다. 또 여러 왕을 언급합니다. 대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을 봤을 때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휘두르던 때라고 성경이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이것에 맞물려서 물들어올 때 이 노를 저으라고 기회주의적으로 이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에 이때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한껏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정반대의 장소인 빈들의 그곳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오늘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빈들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 생명이 없는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태어났던 그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나눌 때도 자주 나눴지만 이 빈들, 이 광야, 눈에 혹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하나 존재하는 것이 우리 무엇이라고 나눴습니까? 하나님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구약에 나눌 때 많이 나눴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임함을 경험했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 속에 그 권력들을 휘두르는 곳에 나타나서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그가 외쳤습니다. 죄 사함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죄 사함에 대해서 그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할 분이 곧 오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얼른 돌이키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준, 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지금 기준들, 목적, 목표, 그들이 품었던 세계관, 가치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율법대로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기준과 목적과 목표를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으라고 돌이키라고 회개의 그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목 놓아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의 증표로 침례를 또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과거의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사함을 통한 그 다시 생명을 얻는 아주 상징적인 이 행위 침례를 이 침례 요한이 행했습니다. 이 장면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또 침례 요한이 말씀이 임하여 성취되는 그의 삶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외치는 소리가 오늘 여기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사함을 할 건데 그 죄사함을 해서 너희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구부러진 길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곧게 걸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 구약에서는 이 길에 대해서 주구장창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라고 그 수많은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유대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이제 메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골짜기 어떻습니까? 깊게 마음이 골짜기처럼 깊게 패여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골이 깊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골이 깊어서 패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저 깊은 골짜기처럼 깊게 패여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메꾸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이렇게 낮아진다 합니다.
결국 높아진 마음들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크건 작건 스스로 높아져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는 겉으로든 마음으로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낮추시겠다고 지금 침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굽은 것이 있다 합니다. 험한 매끄럽지 못한 길,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왜곡되고 불평과 불만의 그 마음들을 그들이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진 그 왜곡된 삶의 길들을 누가 메시아가 이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평탄케 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곧 할 것이다라고 침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여 돌이켜라. 시방 금방 오실 것이니 어여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냅다 버리고 잽싸게 돌이켜라 라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지금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이 하나님의 죄사함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침례 요한의 실제 사역들에 대한 현장을 이제 6절 후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선포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 멘트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침례 요한이 아주 말씀이 임해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적으로 자손이게 당연히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그 인식 속에, 자신들의 신념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껍데기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다 부시는 일들을 오늘 6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겸허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 믿는 자들에게, 왜곡된 자들에게, 높아진 마음들 가운데, 깊이 패인 골짜기 같은 마음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우리에게 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우리의 생각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체자라는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혹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침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에도 자유로운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감히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삶은 높아진 그 산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그 열매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돌이킴의 열매가 지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도 했고 정말 열심으로 봉사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른 새벽에 몸을 이끌고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삶을 보고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이러는 고백이 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 이 자고하는 것, 그것 가운데 오류가 생기고 왜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열매, 그 합당한 열매를 이 예배당 밖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나와 우리 주변의 그 지체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로 정말 기뻐하고 배불러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기쁨의 존재가 되고 있는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로서의 그 삶에서의 그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깊은 그 골짜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은 산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높아졌던 그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굽어진 길, 평탄치 않고 험한 길,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가 이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내 삶의 기준과 목적으로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나의 영의 상태로 인하여서 나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관심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 잘 들여다보는 작업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의 상태, 높아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굽어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킴이라는 단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후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후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생각해 봤을 때, 회개는 이 단순히 어떤 생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와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 행동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돌이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 마음과 행동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 회개, 후회와 다른 돌이킴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속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다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평탄케 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속상하고, 또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텐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에 이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 돌이킴을 통해서 이 주인 바꾸기, 세계관 바꾸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존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구원을 오늘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한번 잘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믿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꾸고 높아진 것을 깎아내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했으니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그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세상의 그 권력이 그 세상의 힘이 휘두르던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세상 가운데 외쳤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그 메말라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세상을 향해 당당히 하나님의 의를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복된 소리가 나타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외쳐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돌이키지 못한 그 영역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일정들이 지나고 이제 2월의 말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 중반인데 2월 말에 또 열린 전도 결의 주일이 있습니다. 또 3월 달부터는 우리가 전도에 집중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또 시간 되시면 또 여러분과 함께 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먼저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그 응답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세상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침례 요한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히 외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